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두 곡을 소개합니다. 윤양기 목사님이 쓰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이면은 가사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후회하는 또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김도영 씨가 부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이런 가사로 들어갑니다. 후회가 담겨 있는 이 노래처럼 어떤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어떤 사람은 후회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참 잘 살았다라고 마침표를 찍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 수 없으면서 미래가 행복하게 끝난다는 그런 기대는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봉란 전도사님이 쓰신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에 나오는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 가지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손이 절단된 한 환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만약 제게도 손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방암이 팔까지 전이되어 한 팔을 잃은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팔을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세탁기로 빨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손으로 빨래할 때 느껴지는 촉감을 실컷 느껴보고 싶어요. 양쪽 팔에 무거운 우수를 단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밥을 떠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두 팔이 있었을 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게 후회돼요. 전도사님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날마다 보기에 밥 먹을 때만이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가끔 환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답니다. 당신의 온전한 다리로 일어서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우자가 당신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당신에게 엄마 또는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돈이나 집이 없다고, 실직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고, 또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 말을 안 듣고 공부 못한다고, 대학에 떨어졌다고 불평하기 바빴어요. 내 다리로 걸어다니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생각도 안 하며 메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작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데 실상은 그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아닌 메마름이었음을 그때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닫는 것이 자족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려고, 그거 비교당해서 무시 안 당하려고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쁘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참 잘 살았다라고 우리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은 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충고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른 삶이고 올바른 선택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오늘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 1절과 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면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저는 딱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나 지혜에 근거한 계획을 말하는 내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망하면 되는데 안 망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일이 풀리니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내일의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며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를 어떻게 선용할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출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자꾸 내일을 생각하며 그 미래를 몰두하며 살아갈까요? 도대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은 부, 명예, 권력, 지식일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의 것이지 하늘나라의 유업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기에 이 땅에서만 가질 수 있는 한정된 선물일 뿐입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한정된 유한한 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성공의 인정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을 너무 사랑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을 너무 자랑했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었습니까? 그가 바라보며 행복의 조건이었던 그 창고를 바라봤던 그 삶의 모습, 내일이 당신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면서 그것에 기뻐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것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또한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의 자리 서열 2위에 올랐던 총독 하만, 그는 그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눈에 잡고 괘씸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하만은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임당하는 참혹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 스스로를 자랑할 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돈도 벌고 권력도 얻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미혹의 우리 자신을 자꾸 신뢰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뜻이 얼마든지 관철될 수 있다라고 교만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미국 역사 중에 미국인들의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23년 시카고에 있는 에즈워터 비치 호텔에 7명의 억만장자가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7명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미국 전체 국고에 능가할 정도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신문 기자가 이 시카고에 모였던 그들의 생애를 25년 추적 관찰하여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 7명이 어떻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는가 봤더니 첫 번째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은 이 제철의 회장으로서 세계 1차 대전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1929년 근데 미국의 주식시장 대폭락으로 인하여서 큰 손실을 입게 되고 1939년에 사망하게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또한 알프레드 카터는 밀 농사로 거부가 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파산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쓸쓸히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휘트니는 증권거래소의 회장이었는데 1938년에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엘버트 홀은 미국 재무장관이었는데 감옥에서 지내다가 막 풀려나와 집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리버모어라는 웰스푸트의 회장이었는 주식 투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1934년에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리온 프레이저는 국제은행 총재였지만 그는 불면증으로 공황장애로 시달리다가 1945년에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마지막에 이반 쿠루거는 스웨덴 부동산 재벌이었는데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충격을 받고 1932년에 자살함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미국인들은 이 부의 허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와 같은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출세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 보면 교만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와 명예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을 일하는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미래를 계획해도 그 계획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을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안 한 학생이 내 시험 잘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그 기도할 시간에
한 자라도 또 공부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준 시간표 안에서 절제하며 인내하며 자족하며 겸손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이웃이 그들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칭찬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오늘이라는 삶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듯이 내일이라는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명조차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랑스러운 삶으로 이끄시고 빚으시고 변화시키사 아름다운 삶을 마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볼 말씀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함께 봤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책망할 수 있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관계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할 말도 못하게 되고 때로는 못할 말도 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뒤에서 험담하는 것보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다면 면전에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 책망할 수도 있고 또한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일 가운데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아프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들을 수 있고 또한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책망할 일을 달콤하게 포장하고 그리고 마땅히 들어야 할 일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선 말씀처럼 배부른 사람은 꿀이라도 싫다 하고 배가 고픈 사람은 쓴 음식도 달게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말도 싫어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쓴 소리도 기쁘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충성된 권면을 기름과 향처럼 즐겨한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름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종의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땀으로 인해서 이게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날 때 또한 향으로 이 냄새를 가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름과 향은 높은 가치를 지닌 상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친구의 사랑의 권면은 귀하다는 겁니다.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주는 책망이나 공고를 우리가 세밀히 들을 수 있다면, 또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다면 서로 윈윈하는 성장하고 성숙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교제하거나 실속만 따지고 진심은 없는 사교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아름다운 경치나 보러 다니려고 혹시 그런 관계 가운데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교제는 서로 사랑함으로 충성되게 권면해주고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클라우드의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가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헌신하는가, 성경 지식을 어떻게 배우는가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년을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얻은 유익은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저렇게 봉사하면 되는구나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는 조금씩 가식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점점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서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 아픔, 부족함, 죄악 등을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런 어두운 면을 공동체 관계 가운데 숨기거나 이야기하지 않게끔 자기가 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임이 많아지면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이 진실된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는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주님이 더 멀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진실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실된 교우관계,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소그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은 자신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감춰진 부분들을 들춰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아픔과 약점을 드러내는 방법을 자기가 배웠다는 겁니다. 그는 이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약점은 더욱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를 사모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 개인의 문제, 죄, 그리고 부족한 면들을 그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중한 관계를 통해 참다운 성숙을 시작했고 종교적이었을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왜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한가? 서로의 허물을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서로 안아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참된 신앙인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권면이 바로 그겁니다. 친구의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는 드러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듣고 그것을 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책만 하고 나무랄 것만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교우들의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이고 서로 관계 안에 서로 중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참된 권면의 성도의 관계가 될 때 진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두려워 충고와 책망을 머뭇거린다면 오히려 그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해치는 셈이 됩니다. 믿음의 친구들의 진심이 담긴 충고를 온전히 수용함을 통해서 우리도 성장할 수 있고 그 친구도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진실된 사랑의 권고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친구의 충성된 권고도 겸손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겸비함으로 아름다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